네, 빈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빈님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자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자연인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진짜 자유에 속하지 않고 노예의지에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의지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죄의 노예인 상태로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자연인 상태의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로 완벽한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선택하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때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자유는 바로 죄를 거절할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자유는 다소 수동적인 자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과 또 죄를 지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절할 자유인 것이지요. 오늘은 조금 더 능동적인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을 자유라고 했지만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자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자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그때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는 우리도 이미 부활하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탕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려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살라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혹자는 오해하기는 기독교는 기도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한 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주중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데에는 우리가 잘못 산 그 책임이 정말 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깊고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육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육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거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피하고 그저 나 혼자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죄를 피하고 나 혼자 안전한 그런 자기중심,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삼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똑같이 숨 쉬고 다니고 똑같이 걸어 다니고 똑같이 여러 활동들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전의 상태는 어땠길래 이제야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범죄한 인간은 그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인간입니까? 그냥 눈 뜨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오늘 말씀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빚어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본성,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본성, 그 열망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들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셨던 선교사들, 이런 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시지요? 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거창한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나의 욕망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진짜로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나 하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자유를 부여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얻은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기대하셨던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자유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노릇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성취를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여서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혼란스러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을 쌓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자유를 닮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